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더 좋아지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고,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늘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삶, 더 훌륭한 삶, 더 하나님께 붙들려서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늘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게로 와라, 내게 네 인생을 맡겨봐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너를 더 나은 삶으로 내가 이끌어 줄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주님은 늘 부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그 부름에, 그 초대에 여러분들이 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새 사람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이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귀담아 듣고 우리는 아멘 하고, 내가 이제 옛 생활을 다 청산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옛 생활을 청산하겠습니다. 이 옛 생활이 가장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삶을 옛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대로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 그 본성은 여기서 묘사하기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본성을 따라 산다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하면 육체적 소욕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육체적인 본성이 나쁜 거냐라고 질문할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서 주신 거니까요. 우리의 욕구 나쁜 게 아니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의 욕구도, 욕망도, 내 감정도, 내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맞춰서 추구를 할 때 우리의 이기적인 것도 해가 없어요. 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무시하고 그냥 내 욕망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는 욕망의 노예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면 그것 자체가 해롭다고 해서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되면 부패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갖은 해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고 썩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또 맛도 없고 냄새나고 구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내게로 와라. 그렇게 사는 인생이 수고롭지 않으냐,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기들은 애써 내가 고생합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사니까 좋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잠언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의 모든 길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필경은 사망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말자. 내가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살라고 창조하지 않았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너의 삶을 청산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청산하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고 그 인간의 죄악의 독소 속에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가 죄인으로 내몰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지금 문제투성이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십자가 앞에서 나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전 주님을 제가 가까이 할 만한 그런 깨끗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너무 고통이다. 그건 죄악이다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옛 생활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청산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욕망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내 욕망이 신이 돼요.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우상은 우리를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또 무의미와 무가치와 정말 인생의 고통 가운데로 우리를 떨어뜨리고 결국 저 무저갱으로 저 지옥 불못으로 우리를 끝내 끌고 갈 겁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나오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일대에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그 초대를 귀하게 여기고 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내 삶을 청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았던 그런 내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나는 없애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참 감람나무에다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접을 붙여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바로 그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바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본성대로 살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온갖 죄악 투성이고 고통 투성이가 될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관찰해 보십시오. 다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죠. 우린 그 속에 우리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옛날에 나는 죽었다. 내 마음대로 살던 나는 이제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왜? 더 이상 이제 내 본능의 본성의 욕망의 종로로 타고 살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죄의 노예로
그 죄의 사슬에 매여 살지 않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명한 결단이 오늘 또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늘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해야 됩니다. 좀 가다 보면 안일해지고 또 가다 보면 느슨해지고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던 그냥 옛생활로, 그냥 내 이성을 따라 내 본성을 따라 사는 삶으로 퇴보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그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우리를 교묘한 말로 속인다 할지라도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는 죽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던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나는 결정했다. 라고 늘 고백하면서 오늘 또 그 점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심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으라고 주님이 초대를 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하는데, 이 심령이라는 건 우리 내면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나. 뭐 영혼이라고도 하고 또 뭐 심령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육체하고 좀 대비해서 내면의 나, 진짜 나, 참 나를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내면이 변화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우리는 변화된 거고, 하나님이 없으면 원래대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나는 새롭게 된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성령 받았다고 하고, 성령, 그것이 이제 아주 이렇게 증진됐을 때,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이 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이렇게 돼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살면 그냥 일반 사람인 거죠. 내 본능을 따라 살면 그냥 일반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이제 맡기고, 나 혼자 못 살겠습니다. 나 혼자 살아봤자 고생스럽고 좋을 게 하나도 없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영을 가져야 돼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 나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분이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소원을 소원하고,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말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행동도 하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고 영혼이 완전히 변화돼서 새롭게 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으라고 초대하는 주님의 초대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능력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주님,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도 말하고 내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을 계획 세워서 행동으로 옮겨 결실하는 것,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잘 들어오게 하려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것에.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도 지금 내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언어라는 것이 있어야 내 생각을 그 언어를 갖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마음도 그게 그냥 이렇게 느껴져 오지만 그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도구로 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도 하고 또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부어야 된다. 이게 새 술을 새 부대에다 부어야 이게 같이 새 거라서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부풀어 올라도 터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새 술을 헌 가죽 부대에다 하면 헌 가죽 부대는 이미 경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면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망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다른 비유는 뭐냐면 이 헌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붙이면 안 된다. 생배 조각, 우리가 이제 천조각도 그렇고 가죽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새 것은 신축성이 있고 오래된 것은 경화돼 가지고 신축성이 없어요. 근데 오래된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붙이면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그게 나중에는 이게 서로 신축성의 차이 때문에 터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냥 내가 조금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또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조금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내 나름대로 삶의 일부 한 조각씩만 생배 조각을 붙이는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쪽에 붙여가지고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는 둘 다 망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과감히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옷을. 그러면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처음부터 내 마음의 기초 생각부터 다 모든 걸 싹 뒤바꾸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내면에서부터 싹 변화돼 가지고 전체가 다 변화되는, 그야말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그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고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흙덩이가 있어요. 흙덩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걸 도예가, 예술가가 딱 만지기 시작하면 그 속에다가 혼을 불어넣잖아요. 생각을 불어넣어. 그 생각대로 뭐가 되잖아요. 그릇도 만들어지고 조각상도 만들어지고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생각을 불어넣고 내게 어떤 소원을 불어넣으면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고 우리를 불러서 너를 나한테 맡겨보겠니? 네, 주님께 제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힘 빼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가만히 따라와라.
그러면 거기에다 성령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인간의 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는 진흙입니다. 주님은 도기장이십니다. 주님이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또 이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삶이고 구원받은 삶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그 부름,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름에 순종해서 오늘 완전히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는 건데 거룩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내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는 거, 그것도 우리겐 귀한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네 삶을 나에게 맡기고 내가 네 속에서 내 영으로,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여러 권능을 불어넣고 힘을 불어넣어서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삶.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성공을 단지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취직을 한다든지 혹은 또 돈을 목표로 삼고 돈을 번다든지 다른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목표로 삼지 않아요.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원을 불어넣으시고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 그게 무엇이 됐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성공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귀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하면 우린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생을 하고 또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되게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 고생이 오히려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오늘 순종해서 주님, 나도 주님 손에 붙들려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그야말로 세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고 복음서의 어떤 곳에는 얘기하고 있고 7 귀신을 쫓아냈고 그가 너무나 은혜에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함께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나오라고, 하나님 없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삶을 이제는 그만두라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주겠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계획을 두시고 우리를 주님 뜻대로 자유자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삭개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성경의 여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